오늘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에서 15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진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12바구니 비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아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를 생각하며 놀라운 기적과 역사, 그리고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큰 축복이 되었다는 설교로 많이 이용되어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2바구니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 12바구니지?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거의 10,000명이 가까운 사람을 먹이셨는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왜 12바구니지? 더 많이 남길 수도 있잖아. 아니,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다고 해서 그들이 원대로 먹었다고 했으니까 어쩌면 2바구니, 3바구니 남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의 시작과 끝, 그 역사적, 신학적, 신앙적 의미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날은 유월절이 가까웠다고 했어요.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이 넘는 종노릇 하다가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기 위하여 모두가 모여 하나님 앞에 무교병으로 먹고 이렇게 이스트가 들어가지 부풀리지 않는 그냥 빵을 먹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에 모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때인데, 성경에 보니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도시락조차 싸울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은 유월절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앞으로 모인 것이 뭔가를 얻어먹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아니고, 처음에 말씀에 시작할 때 보니까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그걸 보고 쫓아 모였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환경조차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몸도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성전에 나갈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잔디밭 위에 유월절 예배를 미리 초청하시고 그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같이 예배하는 자리를 만드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쫓아 병을 낫기 위하여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 가운데에 있는 가운데에 점심때가 되었고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많은 능력을 발휘하며 말씀을 전하시다 보니까 시장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이 불쌍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배가 고플까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하는 시험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재정 담당을 했던 빌립이 계산을 하죠. 한 200데나리온이 있으면 될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사람적 계산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역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태도와 환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헌금이 없어서 주의를 범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돈 받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 뭔가 물질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양 그대로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사람의 계산으로 계산하여서 이만큼 충성하고 이만큼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빌립은 재정 담당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일부가 그 당시 1데나리온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이 1데나리온 즉 200명이 좀 헌금을 하면 좀 간신히 먹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안드레는 또 다른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 어떤 꼬마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왔는데 이거 뭐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시장하신 예수님 먼저 드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좀 한번 역사를 한번 일으키시든지라는 모든 관점을 신앙적 관점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도 부족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역사를 이루어 주기를 위해서 갈망하는 신앙, 즉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보다 원하는 신앙이 더 많고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는 신앙이 더 많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려고 하는 신앙이 부족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의 설교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적인 계산이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랄지 우리의 판단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요한복음 이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적인 곳에서 부족함을 넘침으로 축복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것을 빼앗거나 취하거나 자기의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역사 가운데 12광주리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왜 12광주리를 남기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상을 한번 해보시자고. 왜 12광주리일까? 자,
거기에 모인 사람이 성경의 기록대로 5,000명, 성인만 5,000명. 거기에는 여자와 어린아이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넉넉 잡고 그게 아니면 최소한대로 10,000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10,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의미가 무엇이냐?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유월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월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날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의 날입니다. 그 예배의 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할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교회에는 올 수 있는 자와 올 수 없는 자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은 아직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하나님의 미착된 성도예요. 그러면 왜 12광주리냐? 교회의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저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뭔가를 채워서 보관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나누는 곳입니다. 교회는 흐르게 하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왜 12광주를 남겼느냐? 아직도 미착한 성도들이 보였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오는 그 성도들을 보았는데 다른 사람처럼 온전히 걷는 사람이 아니라 기어오는 사람, 한 발로 오는 사람, 또는 엎드려서 낮은 포복으로 걸어오는 사람, 누군가를 들쳐 메고 오는 사람, 누군가를 데리고 오는 사람, 수많은 사람보다 정상적인 걸음을 못해서 아직 미착한 성도들이 보인 거예요. 그들에게 나눌 음식이었습니다. 그 음식은 그들이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남은 음식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손에 들려져서 세상에 나가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그 음식의 증거물이다라고 보이기 위한 믿음의 증거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 12광주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됩니까? 강용수 집사님의 그 바구니는 신은철 형제와 신은지 자매. 신은철, 신은지 자매의 바구니가 비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되고, 그곳에 신은철 형제와 신은지 자매의 기도가 채워져야 되고, 그것이 채워질 때에 그 바구니는 다시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며 또 나누어지며 또 누구에게 축복할 수 있는 사랑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12바구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야, 하나님 짱이야. 하나님 너무 멋있어.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겼어. 이게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또 다른 바구니가 있을 거예요. 나에게 한 바구니가 있을지 2바구니가 있을지 12바구니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그 바구니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바구니를 내가 채우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걸 다 꽉꽉 채워서 나만 꽉 움켜 붙들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바구니가 또 다른 흐름에, 흘러감에, 나누어짐에, 베풀매 신앙적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이 아까워서 버려지는 게 안타까워서 그 남은 보리떡들과 생선들을 모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손에 들려진 그 보리떡 5개요 생선 2마리인 것입니다. 사람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에는 아이에게 지워졌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일지 모르겠으나 그 아이 손에서 옮겨진 그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는 예수님 손에 붙들려질 때 10,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어디에서 설명이 되냐면요, 이 일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일꾼들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0장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2절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일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을 쭉 보니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느냐. 자, 포도원을 가진 농부가 있어요. 이 포도원에서 일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인력시장에 이 포도원 일꾼이, 주인이 나갑니다. 즉 3시에 보니까 3시가 이제 유대인의 시간인데 우리 현재 시간으로 오전 9시에요. 보니까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고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6시, 즉 정오에 보니까 3시간 후에 12시에 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또 포도원에 넣었습니다. 한참 있다 3시간 후에 또 9시, 오후 3시에 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여기서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왜 여기 서 있느냐? 너희는 품꾼으로 쓴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라고 하면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어요. 그러면 3시, 즉 9시에 들어온 사람들과 또 11시, 마지막 거의 3시에 가까운 시간에 들어온 사람들의 품삯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지만 아침에 9시에 들어온 사람과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들의 노동의 정도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한 사람들은 더 받기를 원했었겠죠.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왜 불과 몇 시간 일하는 사람도 똑같아 한 데나리온이라고 나도 한 데나리온이라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이 말씀과 오병이어 역사의 모든 순간을 겹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일을 목도한 사람도 있고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짐을 바라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증거물로 갖고 싶어서 떡 한 덩이와 물고기 하나를 들고 이야 이게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이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땅이고 그 물고기다라고 증거를 삼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미처 도착하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6월절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초청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간 그 자리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비어진 마음과 비어진 몸과 하잘것없는 이 몸뚱이를 들고 주 앞에 나온 이 상태에서 어떤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그 은혜를 어떻게 감당할 마음으로 신앙적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만들어진 신학적, 성경학적 이론 가운데에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그런 설교학적 성경학적 이론으로만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이 은혜는 내가 거의 가슴속에 모시고 또한 은혜롭게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신앙적 이 행위가 더 이상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즉 흘러지고 나누어지고 보태지고 뿌려지는 신앙을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이 사용되어지는 도구화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북광주 침례교회에 있어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북광주 침례교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우리 영철이, 지철이 또 우리 임철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지는 신앙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이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즉 아직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준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하여 나누어지고 흘러내려가지는 그런 흐름의 역사가, 흐름의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쩌면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은 몸이 불편해서 빨리 도착하지 못한 성도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얽매여서 늦게 올 수밖에 없는 성도일 수 있습니다. 세상 때문에, 내 일 때문에, 내 즐거움과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주님은 오늘 12바구니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적과 은혜와 복음을 저장하는 창고가 아니라 기적을 흘려보내는 통로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통로의 역할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고 내가 흘러내려가는 미끄럼틀이 되고 통로가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알아야 되고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가능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200데나리온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많은 불가능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축복 기도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발견하는 신앙이 될 때에 우리 기적의 12바구니는 내게 주어진 1바구니 또는 2바구니, 3바구니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때에 또한 은혜의 소비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신다는 생각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